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봄, 여름 땀 흘림의 돌봄, 그것을 감사해서 가수원의 나무들은 그의 본성대로 열매를 쫙 맺게 됩니다. 그러면 봄, 여름 수고한 농부가 가수원에 떡 들어가면 열매 있는 나무를 보면서 환하게 웃습니다. 그래, 참 좋은 열매 맺었구나. 내년 봄에는 그름을 더 줘야 되지. 그리고 더 잘 돌아봐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가을인데도 열매 맺지 않는 그런 나무를 보면 어허, 저거 땅만 버리네. 내년 봄에는 찍어버려야 되겠다. 다른 나무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농부가 목적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가을을 기다리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창조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부모님이 어린 아이를 보호하는 방법도 다양하죠. 왜? 계절 따라 다르게 보호하죠. 부모님이 아이에게 봄에는 봄옷을 입히고 여름에는 여름옷을 입히고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자기 백성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역사를 하세요. 강약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줬고 또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때는 반석에서 샘물나게 마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같지 않아요. 배탈 난 사람에게는 그걸 치료하는 약을 주시고 뼈가 부러진 사람에게는 기부서에서 이렇게 그 뼈를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도 제자를 삼는 방법도 어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불러오라고 하는 때도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고기 잡는 곳에 가서 너가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환경을 만들어서 따라오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로마 감옥에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문서 선교의 선구자가 된 바울 사도의 구원과 만남은
초자연적이었습니다. 그가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권위와 능력으로 초월적인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 사도를 회심을 시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이 바울로 바꾸어졌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췄어요. 길을 갈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그 빛이 청년 사울에게 비춰졌어요. 그리고 그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습니다. 주님의 권위 앞에 보면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건 예수님 박해하는 거고, 예수님 섬기는 교회 박해하는 거는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같이 갔던 사람들 여러 명이 됐지만 다 느낌이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바울은 신령한 체험을 하고 그 권위 앞에 땅에 엎드려지고 또 그가 장님이 돼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뻥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은 장소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소리만 듣고 멍하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가슴에 아로 새겨져서 눈물을 펑펑펑 흘리며 주여 주여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가 그냥 축도 끝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생의 큰 변화를 체험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일행 중에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서 있는 사람보다는 예수님 만나 바울처럼 회심하는 그 길을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해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보니까 참되라라는 말씀이 참되라 참되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과 행동이 진실해야 된다. 참됨의 반대가 뭡니까? 거짓된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거짓되게 삽니까?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은 거짓되게 살아요.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욕심대로 살고, 그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요 진리를 떠난 사람이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한다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의 아비는 누구냐? 마귀. 여러분 절대 거짓말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 저주받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하는 자는 참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에 심판하는 장소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요, 불과 유황불에 들어갈 그런 행위는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경건하며 그랬잖아요. 경건하다. 반대는 방종하는 거잖아요. 방종하지 마라 그 말이죠. 경건하라, 방종하지 마라. 도덕적 존엄성을 지키는 것. 고도의 윤리관을 가지고 도덕성을 가져야 돼요. 요즘에 보면 참 어른들이 거짓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텔레비에 좀 그거 안 나왔으면 좋지요. 싸우는 거 나오고 거짓말하는 거 나오고 또 인간관계 잘못하는 거 나오고 여자 문제 나오고 남자 문제 나오고. 그런데 이게 다 실패하는 요소거든요. 구약의 삼손이라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사예요. 그는 당나귀 턱뼈만 하나 딱 잡아도 하나님이 주는 힘을 가지고 많은 군대를 물리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도 이성 문제에 실패했어요. 부드러운 여자 무릎 빼고 자다가 망해버렸습니다. 눈알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이 모든 가정을 보면서 거짓말을 하지 말자. 그리고 순결하고 정결하자. 뜻을 정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정결하며 순결하고 성결하라는 거죠. 결혼한 남자들은 그 아내로 인하여 만족하고 또 아내는 그 남편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보면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탈선하고 딴 생각하고 해버리면 그 가정 언젠간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왜 가정이 해체가 되나요? 그런 거 극복을 초월 못하니까 가정이 자꾸 무너져요. 남자들은 한 아내로 인하여 만족하고 한 아내는 그 남편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지. 서로 비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어려움 당하니까 그 어려움 당하는 그 씨를 확 빼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결해야 가정에 딸이 잘 크고 아들이 잘 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린 빌립보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으세요. 성경에 보면 백부장 고넬로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 하나님이 함께 했던 베드로를称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정하는데도요, 건강한 교회는 아무나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야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거 경험했어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곳에 가서 잘 적응하지만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곳에 가면 속 답답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죄 짓는 곳에 가면 그게 적응 못하고 튀어나오지만은 죄 있는 사람은 죄 짓는 그곳에 가면 거기에서 누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그리하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얘기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배워주고 들려주고 보여줬다는 거죠. 바른 복음, 바른 진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고 보여줬어요. 말씀을 듣고 받으면 자신이 작아져요. 그로 인하여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영혼이 힘을 얻게 돼요. 힘을 얻게. 예수님 믿고 기도하게 되면 자기는 작아지는데 믿음은 올라가고, 그 대신 마음에 평강이 있고 매사에 자신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많이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거기에 사랑이 생겨나요. 온유한 마음이 생겨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어린애기는 어머니가 같이 계시면 어머니의 실력으로 보호받고, 아버지가 함께 계시면 아버지의 실력으로 보호받고, 부자와 함께 있으면, 좋은 부자가 함께 있으면 부자의 실력으로 경제적인 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귀와 장수를 가지셨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살아남고 영광받을 수 있는 그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한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분들 넘어져요. 왜 넘어지는지 압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넘어져요. 많이 넘어집니다. 50대에 넘어지는 사람, 40대에 넘어지는 사람, 노년에 넘어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모래 위냐 반석 위냐. 이번에 신학 강좌 제목이 모래 언덕 넘어 반석으로. 할렐루야. 한 시 제목 같아. 모래 언덕 넘어 반석으로. 그리고 이 바울 같은 사람은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람에게 뭔가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신령한 체험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막 상담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가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친구가 원수로 변해도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고통을 주고 예수 믿지 말라고 압력을 주고 감옥에 쳐넣어도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를 보면 굉장히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가 가이사에게 지금 호소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다가 빌립보 그쪽 동네에 있다가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 가서 로마 유대인들 모아놔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해요. 율법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말하는 것을 딱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저를 미워한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미움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재판에서 내가 무죄로 풀려나는데도 또 죽이려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그러나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한 것이 아니다. 얘기를 했어요. 비록 그 민족이 자기를 뺏어갔다 할지라도 그 민족을 고발하지 아니하고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랑이 됩니다. 외국에 있다고 해가지고 막 대한민국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랑해야 돼요.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사랑해야 돼요. 우리나라 군인들 열심히 나라 지키는 군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언론에 보다 보면 군인의 씨가 따로 있는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묘목이 고목되지요. 우리들의 아들들이 군인이에요. 군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고 군의 문제는 우리나라 미래의 문제도 될 수 있어요. 군인이라고 함부로 자꾸 뭐라 그러지 말고 나라 지키는 사람으로 알아서 사랑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대통령도 나라 대표예요. 대표가 먼 나라에 가는데 거기에서 막 뺏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까지라도 가이사에게 고소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이 본을 보인 게 뭡니까? 감옥에서라도 변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라도 기도했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도 기도했어요.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 너무 위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여,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그 말, 배운 거, 들은 거, 행하는 거 한 번 본받고 주님과 동행하세요 하는 부탁을 잘 듣게 되는 지혜를 가집시다. 아멘.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할 때 어떻게 될까요? 평강의 하나님의 요소를 가질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것, 지저분하게 사는 것은 사탄의 성품이에요. 사탄의 성품은 시기하고 분노하고 불효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마음 가지고
날마다 고도의 도덕성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은 같이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